이 코로나 전국이 오래 지속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저희 신자들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매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실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저희가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태한 때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참으로 실종하지 않도록 산업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때를 참으로 면하게 해주시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늘 우리 심령 안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갈라진 참으로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좋은 위정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지혜를 주사 주님 돕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큰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정치적인 격변기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종교적인 자유와 또 우리의 모든 살림을 지켜내며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위정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참으로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려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부터 20절까지 시편 73편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 구약 854쪽인데요. 시편 73편 16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실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야,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을 쭉 그냥 한번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는 시편 73편 전체인데
좀 길어서 그 중에 한 부분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살펴본 모세의 시, 시편 90편은 시편 제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73편은 73편부터 89편으로 이루어진 제3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에는 4권의 첫 번째 시를 살펴보았고 오늘 수요일 날은 3권의 이제 첫 번째 시를 살펴보게 됐어요. 이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사람이에요. 역대상 15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때 뽑힌 사람들 중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로 뽑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이 아삽은 그 다음에 놋 재금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놋 재금을 치면서 이 성가대의 책임자로 지휘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언약궤 앞에서도 항상 이렇게 번을 들여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찬양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일원이며 또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삽의 시가 어떻게 시편에 기록되게 되었느냐, 남게 되었느냐?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을 다윗의 선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70인역 번역을 보면 이 선견자는 멀리 이렇게 내다본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70인역 번역을 보면 선지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선견자라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성가대 대장이면서 또 성가대면서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와 노래로 전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와 노래로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삽의 시는 전체적으로 73편 뒤에 쭉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앞에 50편인가요? 50편 맞나요? 50편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12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편은 그냥 73편부터 쭉 뒤로 기록되어 있고 한 편만 앞쪽에 나와 있어요. 이 73편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어떤 의문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악당들이 득세를 하느냐? 왜 악인들은 잘 살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느냐?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이런 일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어떤 시험을 받는가?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신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말로. 신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가 이 7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이렇게 쭉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게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참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시험을 받아 실족할 뻔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떨어져 나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서 정결한 자,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래야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시험을 받아 넘어질 뻔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시험도 받게 되고 낙심하는 일들도 자주 있게 되지만은, 진짜 신자가 낙심하게 되고 살아갈 의욕을 참 꺾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술수를 써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높아져서 으스대입니다. 아주 이렇게 어깨에 힘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착하게 살아보고 선하게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요. 마치 질식할 것 같아요. 숨이 탁탁 패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바로 신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난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불의해. 이렇게 참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에이, 뭐 세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간섭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나만 꼭 이렇게 의로움을 고집할 필요 있느냐? 나만 매일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불이익과 손해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에이, 나도 저처럼 살아가는 게 차라리 지혜로운 거 아닌가? 저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가 막 부러워하게 되고, 그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질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부러워하게 되고. 자, 이 악한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해질 수 있는가? 그걸 쭉 말씀하시기를 4절부터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우리는 악인이 그냥 잠시 잘 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평생 참 편안하게 모자란 거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생을 마감할 때는 그 마지막만은, 그 죽음만은 반드시 악인에게 합당한 죽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그냥 끌려가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총살을 좀 심한가요? 아니, 뭔가 좀 비참한, 그죠? 그 뭔가 이렇게 보응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죽음을 당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악당은. 저렇게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저렇게 많이 불의하게 돈을 끌어모고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 흘리게 한 사람, 그런 사람 좀 보응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은, 저 악인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어야 된다. 보응을 다 받아야 된다. 근데 아삽이 보니까 그 악당이 죽을 때도 아무 고통이 없어. 잘 살다가 아침 잘 먹고 오후에 그냥 편안하게 죽어. 죽은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씩 몰려서 장례 지내고, 유리관에 모셔가지고 방부 처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시해. 잘 죽어?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럼 다른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냐? 아니에요. 죽기 전에 그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옷이며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막 애쓰고 하나님께 빌어도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올 때도 있고 참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참 고난 많이 당하는데 이 사람은 뭐가 되는 일이 자기 소원보다 더 잘 돼. 자기 예상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돼. 이 악당이.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혀가 그냥 자랑으로 그냥 가득 차요. 예. 1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은 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누구도 현혹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말하기를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런 불의를 알지 못하신다. 더 나아가서 신자들도 실족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으신 거야.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세상을 돌아보시기는 하는 거야.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권세를 누리고 힘을 누리는 이런 모습 앞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이들의 횡포 앞에서 참 경건한 자들이 겪는 좌절과 절망을 토로합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게 요새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축복의 말 아니에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그걸 이 사람 다 누려. 이 악당이 다 누려. 아니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 근데 나는 내 마음 13절에 나는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아니 이 뒤바뀐 현실 속에서 악인이 형통한 이 세상에서 손을 씻어 깨끗하게 사는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선하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선하게 그래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해서 또 못 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악착같이 뭔가 하고 남 죽이고 찌밟고 뺏어야 잘 사는 것 같아. 자, 그러니 내가 이런 걸 안 하고 참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냐? 믿음과 경건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절망감에 빠진다. 다른 때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해도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설득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끄떡끄떡하고 막 감동을 받고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설교에. 그거 신기하네요. 여기서 설득이 되면 안 되는데. 예. 믿음과 경건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이런 회의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층에도. 사실 그래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종일 얻어맞아요. 이 사람에게 얻어맞고 저 사람에게 걷어차이고 종일 재앙을 만나. 그런데 나를 두들겨 패고 재앙을 내리고 걷어차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만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매일 얻어맞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그냥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이게 죄를 따져서 매질하셔요. 내가 뭘 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징계를 내리셔요. 내가 그냥 좀 잘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 아니라고 그냥 확 뒤집어 버리세요. 조금만 허튼하고 세상 쾌락 좀 쫓아가려고 그러면 그냥 가시떨기가 와서 그냥 온몸을 찢어버려.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당해. 악인의 형통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경건한 자의 삶은 너무 비참해요. 매일 세상에 치여서 살고 가난하고 힘없고 주변 인물 같이 느껴지고 그냥 세상에서 굽실대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만 그러면 참을 만한데 하나님이 날 가만두질 않으세요. 내가 그냥 조금만 그냥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뭐가 고장이 나고 뭐가 아프고 뭐가 문제가 생겨. 겉으로만 보면 악인이 의인 같고 경건한 자가 악당 같아. 당하는 일을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형통하고 즐겁기만 한데 나는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짓밟히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매맞고 야단맞고 징계를 당하고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 중에 그 가장 무서운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편한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무서운 시험이에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궤어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만일 시험을 당하는 대로 내 마음에 생기는 의문과 회의와 좌절과 절망을 따라 입 밖으로 나오는데도 결심을 하고 행했다고 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악인같이 살고자 하였다고 하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 곧 하나님의 자녀의 세대에서 떠나 믿음을 부인하는 반역자가 되었을 거다. 게으르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배신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뒤돌아보면 아찔하게 느껴지는 위기가 가끔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뎠다 하면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거라. 믿음을 배신하는 배신자 됐을 거라. 아삽은 이런 때 그가 겪은 위기, 곧 믿음이 거의 무너질 뻔한 위기를 가리켜서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아삽이 경험한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뒤바뀌어 있느냐.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이 시험에 빠져서 회의와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어요. 그저 이런 일 자체는 너무 괴로운 것뿐이라. 괴로울 뿐이다. 17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비로소 해답을 얻어요. 바로 악인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마지막을 깨닫기까지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얻을 때 비로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깊이 생각하며 홀로 깨달으려고 애쓸 때는 그저 괴로울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과 회의와 절망을 정직하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성소에서 대답하십니다.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해답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에 서 있는 자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친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고 만사가 형통해.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조차 안중에 두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며 강포로 행합니다. 저 왜 이처럼 악을 행해도 그저 평안하고 아무 탈이 없으니까. 마치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을, 진실을 바라보면, 깨달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행포를 행하고 모든 것이 막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은 그 자리도 참으로 미끄러운 자리라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정말 미끄러운 자리라는, 정말 위태위태한 자리라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파멸에 던지신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를 무너뜨려 멸망하신다. 지금도 위태위태하고, 그러나 하나님 또 그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망시키, 반드시 파멸을 시킨다.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때가 되면 모두 놀라기를,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무너졌지?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황폐하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공포 앞에서 망해버렸지?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때가 되면 마치 꿈을 깬 것 같을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실 때, 주께서 깨어나실 때 마치 잠에서 일어나시는 것 같이 자신의 심판을 드러내실 때 저들은 그림자나 헛개비같이 멸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지금 마치 주무시고 악인을 방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비록 더디게 굴러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고 그 악은 반드시 보응하실 거라.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보응하실 거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언젠가는 깨시는 것처럼 일어나셔서 보응하실 것이고 그때 악인의 그 형통한 모습은 그림자같이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4절 말씀 악인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다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보응이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을 앞에 4절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지금 아삽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종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열에서는 악인에게는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악인은 평안하게 고통 없이 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아래 세상에서 제한된 것이라고 하면 악인은 형통하게 잘 살다가 죽었으니 끝나버린 거예요. 보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삽이 말하는 악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에요. 그 후에 오는 궁극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까지 오는 종말이라. 하나님께 나아가 성수에 엎드려 아뢰며 간구하는 아삽은 죽음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종말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한평생 평안하게 건강하게 넉넉하게 없는 것 없이 풍족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은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는 이 땅에서도 참 미끄러워져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참으로 합당한 보응을 받아 무서운 것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과 경건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종말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잠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어서 믿음이 거의 실족할 뻔한 위기를 겪었으나 의문과 회의에 빠져 그대로 휩쓸려 가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에 의문 속에 휩쓸려 가도록 맡기는 대신에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깊이 생각하고 내 지혜로는 아무리 깊이 깨달아 생각하고 공부해도 해답이 없다. 괴로울 뿐이다. 하는 결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갔어요. 그에게 나의 의문과 회의와 절망과 슬픔을 다 아뢰고 대답을 구해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되 악인의 선자리는 결코 형통하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극히 미끄러워서 어느 순간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자리요. 또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모든 일들을 다 마감하실 때 그때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이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요. 교만하고 강포를 일삼는 악인들의 모습은 그림자와 헛개비같이 허망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후하고 입에서 내미는 그 입김처럼 악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정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아삽의 이 말씀은 이런 깨우침을 받은 다음에 아삽이 느낀 바를, 깨달은 바를 적은 내용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잠시 흔들려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는 듯이 아팠었으나 이것은 내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과 같이 무지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한평생만을 두고서 더욱이 그 이면의 바탕에 깊이 숨긴 하나님의 역사의 깊은 비밀을, 그 선하신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악인이 잠시 동안 누리는 그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러워하고 믿음을 버리고 반역할 뻔했던 그 일을 돌아보면 나는 참으로 미련하고 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저의 무지함과 짐승 같음을 절감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얻어맞으며 아침마다 나를 징책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경건한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는가? 의심했던 자요. 그 징책이 나를 연단하여서 온전한 데에 이르기까지 하며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닮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섬기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나는 정말 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몹시도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악인들의 방자함을 잠시 허용하고 있을 뿐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하사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릴 뻔하였으니 나는 정말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지한 자라도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하려 했더니 주께서 나로 악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런 후에 영광으로 나를 취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악인과 경건한 자의 마지막을 깨닫게 하사 경건한 자가 결국 이르게 될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선악의 질서, 의와 불의의 질서가 뒤바뀌고 부조리한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자가 그러나 이제 다시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참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는 불의가 판을 승리하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악인에게 보응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영광을 마지막에는 주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선하신 통치, 지혜로운 통치는 여전히 굳게 서 있음을 확인하고 아삽은 부르짖기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할 자는, 사모할 자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비록 내 육신이 쇠하고 마음조차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마음이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상이라. 나는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다 같이 연약하여 쉬이 넘어질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주는 강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끝까지 견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리라.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스스로 망할 길을 가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많은 길, 음녀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 믿음을 배반하고 주를 떠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뿐이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나는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요 그의 모든 행사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요 의문과 회의와 절망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오직 이 하나님께 피할 것이며 피난처로 이 하나님을 삼을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나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나는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은혜들을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버린 것에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분명 우리가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것, 고귀한 삶, 경건한 삶, 아름다운 삶, 놀라운 은혜를 100배나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피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일은 참 험난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친절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겪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연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연단이 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합력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고난이라도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또 실제로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은, 이 땅은 또한 동시에 연단의 땅이요 이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잠시 이 땅의 악을 아직까지 허락하시고 저들이 득세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엄밀하고 온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요 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것 같지만은 이 역사는 반드시 온전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선하신 통치는 그 밑바닥에 찬연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 눈을 또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마침내는 이 땅에서 소멸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종말의 온전하신 심판을 바라보며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ঐ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